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후에 예배에 뭔 말씀을 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삽교에 이 말씀을 주시네요. 이 말씀은 여러분 내가 설교한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민족으로 태어났죠? 유대민족은 예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민족이고요. 그래서 유대민족들은 자칭 하나님을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칭 뭐였대요? 의인 되어 있더랬대요. 그래서 의인한테 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것을 인정하라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건데 이게 되더라 안 되더라?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잘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지역들이 많아 그지? 대한민국에도 그죠? 많은 동네가 많고 많은 시가 많고 시, 읍, 군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제가 김천서 살다 왔잖아요 이사를. 근데 김천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배당 짓는데 온 재산을 다 털어 바쳐서 물론 뭐 그거 주님이 주신 거고 그것도 아버지 앞에 뭐 다 드리고 오갈 데가 없이 거지 입장일 수밖에 없었던 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디로 가라고 그랬다고? 남원으로 가라고 그랬다고. 남원으로. 내가 김천에서 그 건평 120평의 그 대지 400평에다가 건평 120평의 그 집을 안 들이고 거기서 살았더라면 아마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 집에서 예를 들면 전원주택에다가 아마 개고기를 팔아서 가든을 했든지 뭔 수를 냈겠지. 돈을 버는 대로.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요 음식을 잘하지는 못해도 좀 흉내는 냅니다 내가. 그래서 아마 개고기집을 했을 것 같아. 거기가 도로에서 뻔히 보입니다. 100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큰 일봉북도에서요. 환히 보여요 이렇게 집이. 남향으로 딱 지어진 그 집이. 근데 그 집을 하나님은 그 집을 줬으면 했고 나는 그 집이 내 것이 아니라 주신도 여호와시오 취하신도 여호와시라. 하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샀으니 내로 육체로 얻어진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을 했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고 그러므로 내가 살 길을 얻은 거예요. 그걸 내가 움켜졌다면 거기서 깔짱깔짱 육신적으로 돈만 벌다가 죽었었겠지. 오존사님도 알코올에 찌들었는데 가뜩이나 술 좋아하는데 식당 차려봐 술을 얼마나 좋아했겠어. 잠잘 때는 평상시도 한 잔씩했어. 식당 하면 더 했겠지. 결혼식 날짜도 결혼식 하는 날도 술이 채가지고 잔치가 벌려졌으니 자기 잔치에 술 먹기가 얼마나 좋아. 장로님 술이 채가지고 신부는 어디 갔는지 찾아보도 안 하고 신랑도 그 다음 날에 봤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한테 그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을 받은 내가 아버지 앞에 내놨더니 그걸로 통해서 34억이 나와가지고 그 김천에 그 큰 예배당을 쳐버렸잖아요. 그 집으로 통해서요. 근데 그 집을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엄청나게 피가 바짝 마르는 물질의 연단을 겪었습니다. 진짜로 오존사님이 알고 지환이가 알듯이. 지환이 차비 500원 몇백 원밖에 안 줬어요. 외려 가가 사람들을 통해서 용돈 받은 민준이처럼 용돈 받았다면 그것을 지환이도 엄마한테 다 맡겼어요. 엄마 생활비로 다 줘버렸어요. 내가 지환이한테 빚을 참말로 많이 줬어요. 그렇게 지환이가 사라졌고 그렇게 아한테 투자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웃 사람들한테 다 투자를 하게 하셨지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연단을 최고로 겪었을 때에 특히 교회에서 그 물질에 겪은 자를 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는 게 아니라 외려 뒤에서 쑥덕거리더라고. 뭐라고 쑥덕거리는지 아십니까? 그 예배당을 짓는데 그 집을 드리고 나서 저희 가정이요 엄청나게 시말렸습니다요. 외려 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가정이 물질의 연단을 겪게 되고 오존사님이 수시로 사고가 나고 교통사고를 그렇게 내더라고요. 수시로. 사단이 발악을 하더라고요. 복을 하나님 앞에 받을까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초점에 살지 못하도록 세상의 마음을 뺏기도록 자꾸 유도를 하더라고. 환경으로 통해서. 근데 오존사님하고 나하고 오존사님은 예를 들면 그런 은혜의 그릇이 조금도 못됐다면 나는 이를 바닥바닥 아물면서 그걸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장로님들은 나를 대적해서 저 인간이 예수를 잘못 믿어. 저 인간이 집을 들여서 우리 예배당을 져줬지만 저 인간이 예수를 잘못 믿어. 진짜로 예수를 잘못 믿었다면 저 가정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저 가정이 예배당을 져놓고 왜 저렇게 더 휘말린디야. 다 저를 손가락질했어요. 근데 하나님만은 저를 손가락질 안 했어요.
다 손가락질했어요. 예수 잘못 믿었다고, 저주가 임했다고, 뭔가가 잘못됐다고. 근데 거기에 제가 제 교회 개척교회부터 그 교회를 같이 했었거든요. 우리 초권사님하고 최장로님처럼 그 개척교회를 처음부터 같이 했었는데, 봉고차를 사가지고 그 재단이 그렇게 쓸 때까지 그 봉고차를 기름 한 값 안 받고, 기름값 한 번 안 받고, 타이어값 안 받고, 그 봉고차도 우리가 사과세도 못 면하고 사는 주제에 그 빚어져가지고 그 봉고차를 사서 하나님 은혜에 고마워서 그 봉고차를 차량 운행을 10몇 년을 했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평상시에 이 기도를요. 3번 예배가 돌아갔어요. 그 재단도요. 이 재단만 3번 예배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재단도 3번 예배가 돌아갔어요. 그 예배에 성도들 다 태우고 다니는 거야. 그때 내가 자영업을 했어요. 보험회사 다니고 화장품 회사. 그러니까 딱 일에 내가 육신적으로 매여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은혜였죠. 근데 장로님들이 나를 꼴 보기 싫어하고 기도하는 꼬라지도 보기 싫어하더라고요. 왜? 그들이 기도하는 것과 솔직히 말하면 저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왜 달랐냐? 그들은 이 땅의 부귀 영화를 구했고, 나는 이 재단과 그 영락교회 그 재단과 또한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기록되는 거, 이것만이 목을 터져라고 기도를 했어요. 주위에 붙여주는 그 영혼을 가지고요. 그러니 그 장년들 속에 쓴뿌리가 있고, 그 쓴뿌리가 있는 그들은 내가 껄끄러운 거야. 나는 영의 기도, 당신은 육의 기도. 그리고 나한테 보잘것없는 나한테, 그때 집사였는데, 내가 나중에 이제 권사 피택을 받았지만 내가 집사였는데, 그때에 그 많은 성도들이 저를 그렇게 따랐어요. 저를요 그렇게 따랐습니다. 우리 구역에 들어와 아무리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려도 내 구역에서 들어와서 1년 동안 구역 예배를 같이 드리고 삶을 살았다면 그 가정은 다 100% 회복돼 버렸어요. 평신도 때도 그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내 구역에 들어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는 그 맡겨준 그 목장의 식구들을 놓고 계속 죽을 하루에 3번씩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하는 거야. 식구 가족 식구들 다 이름 외우면서. 근데요 그 가정들이요 한 달 내, 일주일 내, 예를 들자면 달라지는 게 보여주는 거야. 1년 내에는 완전히 그게 다 달라져. 대부분 다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 장로님들이 내가 껄끄러울 수밖에. 그렇다고 장로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로지 하나님 재단에 가서 마음껏 부르짖고 안식을 거기서 기쁨으로 인생의 삶을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살았던 나는 유일하게 기쁨을 얻는 것이 가정에서 얻는 게 아니라 재단에 가서 얻었습니다. 근데 그 재단에서 그 기쁨을 교회에서 뺏어버리는 거야. 내가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역인 것처럼 내가 이 재단에서 너무나 고역입니다. 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러 차량 운행을 해야 되지. 장로님들은 꼴 보기 싫어하지. 그리고 물질은 다 드렸는데 교회에서 의쟁이 뜨쟁이 할 것 없이 어렵고 공관자들은 다 우리 가정에 붙였고, 우리 가정이 아둘랑불이야. 다윗의 아둘랑불.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식구들은 다 갖다 붙어들었어. 왜? 우리 교회 집에서 맨날 사람들이 북적북적해. 그래갖고 시래기국을 하나를 끓여도 뭐를 끓여도 이따만한 찜통에다 하나씩 끓여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교회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다 기쁨을 잃어버리겠더라고요. 삶 의욕이 없더라고요. 장로님 그랬어요, 그죠? 근데요 하나님이 그때에 내가 아버지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여기가 너무너무 고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 아니 애굽에서 고역을 겪듯이 내가 지금 여기서 너무너무 고역입니다. 영적으로 평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적으로도 고달퍼요. 영적으로 평강을 얻지 못하니까 육적인 일이 다 고통스럽더라고. 이걸 어찌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남은 땅으로 가거라. 남은 땅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 땅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남은 땅으로 가라고 보여줘요. 그래서 남은 땅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근데 광주에 우리 장로님께서 갔다 오신다고 그러는데, 장주에 들렸다가 나무 오신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남원에 들렸다가 교차로 하나 갖다 달라고 전번에 내가 우리 식구들한테 간증한 것처럼 그 교차로 보고 전화로 방을 계약하고 일로 와버렸어요. 주님이 앞에요 저를 남원으로 가라는 소리를요 3년 4년 5년을 들었습니다. 김천에서요. 그리고 남원으로 왔어요. 하나님 왜 수많은 고장이 많은데 왜 남원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제가 이렇게 남원에 와보니까 이처럼 남원에
사람 사는 곳이 다 갔겠지 물론. 근데 이처럼 남은 지역이요 순수하고 때가 안 묻은 곳이 거의 없어요. 야, 다르디다 이 남은이요. 내가 경상도에서 계속 살다가 왔는데 그렇다고 경상도를 남으라는 건 아니에요. 경상도에서 살다 왔는데 이 남원에 와서요, 내가 그때 남원에 왔을 때 40대 초반이었는데 일평생 살면서 최고로 안정을 취했고 평강을 얻었어요. 이 남원에 와서 엄청나게 평강을 얻었습니다. 진짜로 남은 사람들이 순수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이 서울에 있다든지 경기도에 있다든지 평택에 있다든지 뭐 아무튼 많은 지역에서 잘 나가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까랑까랑 하는 지역에 있다 그러면 이 재단이 더욱더 아무튼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나 죽었어. 진액 빠져갖고. 이 재단은요 결단코 군사 삼을 사람만 보냅니다. 진짜로 군사 삼을 사람만 보내요. 그 군사 삼을 사람은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낮아진 자만 이쪽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낮아진 사람들이 야 남은 총구석에, 야 총구석에도 거기도 하나님이 거기에 참 하나님의 위대한 재단이 있는갑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재단이 있는갑네. 그래서 낮아져서 그 소리를 듣고 여기에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더라고. 유대민족들이 무슨 놈의 갈릴리에서 선한 선지자가 나갔느냐고 하는 것처럼, 아이고 예를 들자면 저한테 소식 들어오기를 그래. 남은 지역에 이래이래한 교회에서 내가 암덩어리도 다 고침받고 이렇게 영육간이 회복됐다고 그러면, 아이고 거기가 어디라고? 남원이라고요. 아이고 거기가 서울만 같아도 믿겠다, 경기도만 같아도 믿겠다. 그 남은 총구석에 거기 무슨 놈의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있다고. 아니 그런 총구석에서 아이고 시골복에 뻔하지 뭐 거기에 무슨 그런 사람이 있다고, 무슨 그런 교회가 있다고 뭐 치료를 받았디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자기 생각과 잣대가 끼어서 높아진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는 은혜를 못 입어. 근데 이 재단에 겉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생각해서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총을 베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요. 남은 지역에 있는 이유가 있어. 여러분, 오늘 이 삽교의 이 메시지는 이 삽교가 여리고 지역에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알겠습니까? 여리고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냐면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쉽게 제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 큰 도시가 있으면 참 이게 예를 들면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에 뭐 오거리 길이 있고 사거리 길이 있죠. 알겠습니까? 사거리 오거리가 있으면 그 사거리로 오거리로 통해서 많은 길들이 뻗어져서 지역이 형성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리고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서울의 강남거리와 비슷하다 이 말이요. 명동거리와 비슷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길, 많은 도로의 전망이 뭐랄까 이게 통로망이 발달해 있는 곳, 이런 곳을 여리고로 말을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니 거기에 많은 지역 사람들이 살 것이고 그 많은 지역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죽은 자도 살렸디야. 저 사람이 나는 안진뱅이도 고쳤디야. 아니 저 사람은 오병이어 기적도 일어냈디야. 우리 구경이나 좀 해보자. 그래갖고 어떻게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그분을 구경하고 있던 그 거리의 사건이다 이 말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와요? 삽교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삽교라는 사람은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즉슨 다 졸고 있네. 정신 좀 차려봐. 아멘. 또 언제 들을 것이오? 다음 일주일 기다려야 돼야. 아멘. 그 삽교가 여기서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름의 목적을 두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고 돈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그러한 사람이더라, 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알겠어요? 세리장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로 딱 비유를 들었을 때 우리가 육신적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싶은 그 욕망을 그대로 세리장으로 표현을 들었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인 부자가 아니라 육적인 부자야. 그 육적인 부자를 어떻게 비유를 들었냐? 이 사람 키가 컸어? 작았어? 작았어. 여기서 키가 작다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영적으로 성장하다. 영적으로 키가 큰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자를 키를 큰 걸로, 나무가 큰 걸로 비유를 듭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키가 작다는 것은 이 사람은 육신적인 것을 목적을 두고 육신적인 것으로 살지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키가 작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딱 맞아요.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창조주로 보고자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로 깨달아서 창조주로 여겨서 그 은혜를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저 인간은 어떤 인간이랴,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랴, 어떻게 생겼대야 구경하러 왔다라는 거지. 구경하러 여리고 그 길거리에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까 키가 작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키가 작으니 사람이 많아서 상대방을 볼 수 있어 없어? 예수 그리스도 못 봐. 키가 작아서. 우리는 영적으로 키가 작아서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나. 영혼이 건강해야 돼. 영혼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니 정신 차려봐. 좀 졸지 말고. 저 설교 빨리 꺼내주려고 다다다닥 하잖아요.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우리가 이 동영상을 볼 때에 뽕나무가 나오는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저로 있습니다. 뽕나무가. 그리고 그 뽕나무는 사모하는 마음을 뽕나무로 비워줘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래서 여기서 뽕나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뽕나무가 뉘에 전번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뉘에 설명 들었죠. 그런 것처럼 이 뉘에가 4번 잠을 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처음에는 먼지만 또 못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러면서 한 번씩 잠을 잘 때마다 허물을 벗는다고 그랬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한 번씩 내 죄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화된다 이 말이요. 거듭난다 이 말이요. 근데 그 뉘에가 마지막에 뉘에를 마지막에 올릴 때 된다고 그랬죠. 그죠? 올린다고 그랬죠. 이렇게 솔가지 나무 같은 데다 이렇게 집을 짓기 직전에 그때까지 먹는데 5잠인가 4잠인가 자는데 근데 그때까지 이 뉘가 먹는데 뉘가 크기는 나중에 그 집을 칠 때까지는 예를 들면 이만하다 치줍시다. 크기가 이만한데 집을 칠 때까지 크기가 이만해. 근데 집을 칠 때도 이만하고 외려 또 쭈그라들지. 근데 이 뉘에가 집을 짓기 전에 크기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집을 짓기 시작하게 되면 줄어들어요. 근데 이 뉘에가 뽕잎을 먹어요. 그죠? 뽕잎을 먹는데 집을 짓기 전에 뉘에를 딱 올려놓고 바라보면은요 시커멓습니다. 겉은 시커멓지만 속이 어떻게 해요? 아니 겉은 하얗지만 속은 시커매요. 그래서 까만빛이 납니다. 그게 겉은 하얗지만 속에 까만빛이 나. 내가 지금 이 아이보리 색깔의 저고리를 입었는데 속에 파란 색깔, 이 원피스 색깔이 빛이 지죠. 그런 것처럼 꼭 이런 식이야. 겉은 하얀데 속에 새카만 내용물이 비춰져. 겉으로 묻어나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요, 이 뉘에 꼬치가 집을 짓기까지 자기 이 뱃속에 있는 똥을요 싹 비워냅니다. 알겠습니까? 속을 비워내면요 나중에 이 등줄기에서 이 실이 움지락 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이 투명한 색깔로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 더러운 거, 명예요, 모든 거, 세상적인 거 비워내야 돼요. 비워내야지만이 그 맑아져 투명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투명해지고 그 투명해진 자가 흰 옷을 입을 수 있더라는 거. 그 입에서 뭘 내요? 실크, 이 흰 실을 내잖아. 그래서 최고의 아름다운 신부의 옷이 실크 옷이야. 왕비가 입는 실크 옷이라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입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비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비워야 되는 거예요. 결단코 여러분들과 나는 비워져야 돼요. 그래서 뽕나무는 결단코 뭐하더라? 하나님의 일꾼의 양식이 된다. 알겠어요? 뉘에가 뽕나무가 양식이 되듯이 하나님의 일꾼의 양식이 된다. 그래서 이 삽교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기를 보기 위하여 햇빛이 허구많은 나무 중에 왜 뽕나무로 비유를 들었을까? 야, 저 사람이 영원 구원 받을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될 백성, 이걸 상징한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삽교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시는데 삽교가 지금 어디에 올라갔어요? 뽕나무 올라가는 것이 눈에 띄었어. 이 삽교는요, 결단부에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으면요, 예수님 눈에 안 띄었습니다. 그토록 이 삽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눈에 띄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띄었어요. 여러분들은 다 이런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아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흰옷 입히는 그런 사역을 감당케 해주시려고, 또한 그런 목적으로 쓰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100%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삽교가 뽕나무에 올라갔으므로 주님은 삽교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삽교한테 은총이 내려오는데, 삽교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삽교가 어떻게 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했죠. 여러분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면 이것이 돼야 돼. 먼저 이것이 돼야 돼. 아무개야, 너는 내 아들이야. 아무개 딸아,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피값으로 사주셨고, 또한 여러분들한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이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 세웠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메시지에, 하나님 뜻에 즉시 순종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즐거워할 줄 알고 즐거워함으로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삽교처럼. 이 삽교는 세리장입니다. 부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세리장이고, 세리장이라는 것은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세리장으로 일한 거죠. 전번에 세리장일에 대한 얘기를 우리 예화 들었죠. 예화 들은 게 아니라 배경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이 유대민족들은 삽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이때 당시에 노마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세리장이었거든요. 노마로 인해서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 세리장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그러는데 하물며 주님의 은총을 사모한 삽교한테, 아니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삽교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래도 삽교는 그 육신적으로 돈은 많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서 내면 속에 외로움이 있었어. 그 외로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걸로 갈급한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주님을 보고자 해서 예를 들자면 뽕나무에 올라갔고, 뽕나무에 올라간 그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는 삽교를 불러주신 거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들이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내어주시고, 또한 나를 사랑하셔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도 어떤 방향으로 가라는 것까지도 다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기쁨에 대한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육신으로 1억을 모으고 10억을 모으고 등 따시고 배부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보다 그 기쁨이 여러분 내면 속에 더 있다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주님의 도구로 쓰임 못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에 그 돈에 얼마나 목숨을 걸고 삽니까? 여러분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나도 육체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도 삼시세끼 밥 먹고 저는 삼시세끼 밥 안 먹어. 많이 먹어야 하루에 한두 끼밖에 안 먹어. 예를 들자면. 근데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맨날 눈에 눈물이 고이고 심장이 녹아내리고, 어떤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른데 돈을 통장에 차곡차곡 넣어놓고 그게 좋다고 얼씨구나 좋다고 들어앉았고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고 살고, 왜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왜 다르냐고요? 왜 다를 수가 있냐고요? 저를 잘났다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질은 하나님과 나와 원수밖에 안 돼. 내가 영적으로 건강했을 때 그 물질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거지. 왜 하늘나라를 위해서 씁니까? 왜 그렇게 다르냐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또 육신적으로 돈을 목적을 두고 살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목적으로 사는 여러분들한테 저주는 있는 대로 찌르고 병은 있는 대로 찌들어가지고 나한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쳐달라고 또 몽둥이까지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 고쳐주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서라!
그랬으면 살아야지. 살지도 않고 맨날 안수만 해달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진짜로 내가 막말 나오려고 그러네. 어떻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일이 있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시고 이제는 육체의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들었어서 그 속에 비워진 그 사람을 사용해서 당신이 임하고 당신이 임하였으므로 그 죽어가는 영혼들한테 또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살아나고 진리로 우리가 영도 육도 회복되는데 이 진리를 움켜쥐는 게 아니라 육신의 떡의 것만 움켜쥐고 사네. 이러고 무슨 놈의 회복되기를 원하냐고요. 여러분들도 삼시세끼 밥 먹고 살고 나도 삼시세끼 밥 먹어. 근데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목적대로 내가 배운 것이 그게 아니거늘 하면서 살아왔더니 나는 온전하지도 못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게 100%라면 나는 단 10%도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놓지 아니하셨고 기억하시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영의 것과 이 땅의 것과 물질과 그 모든 걸 다 부어주더라고요. 우리 부자예요. 다 부어주셨어요. 제가요? 우리 교회에 아이고 나 이렇게 강한 사역 제가 재단에 날마다 3번을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몸이 점차적으로 이 진액을 빼니까 몸이 쇠약해져서 2번을 썼어요. 이제는 1번을 쓰다가 하나님께서 작년에 안식년을 주고 강권적으로 올해하고 작년 가을서부터 몸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어요. 왜? 자꾸 먹는 것보다 에너지 빼는 게 더 많아 육체적으로. 이러니 이 몸이 쓰러지려고 그래. 몸이 아픈 데는 없어. 근데 이 근육이 탱탱해버린 거예요. 왜 근육이 탱탱하냐? 이 몸은 제대로 먹어주지도 못하면서 여러분들의 고통에 근심 걱정이 다 내 고통이 돼가지고 이 심장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안 행복한 거예요. 내가 맨날 눈물을 흘리고 살아. 그러니까 이 근육이 등줄기 서보다 탱탱해갖고 이게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병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는 이 세상의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어. 그 병을. 그거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만. 근데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하다못해 TV의 연속곡을 몰라요. 근데도 우스게 웃는 모습을 보려고 TV를 틀어도 이 심장이 이제는 질이 나가지고 이게 쪼아든 게 눈물을 흘리는 이 심장이 웃지를 않아. 이 얼굴에서는 웃어도 심장은 안 웃어. 이렇게까지 내가 병이 와버렸어요. 이런 병이 영적인 병이 와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내려놓고 자연을 쐬면서 햇빛을 쐬면서 계속 운동을 하면서 육체의 체력이 심장이 편안하게 피해줄 수 있도록 에너지를 돕는 거야. 육체 체력으로 햇빛을 받으면서 이 심장에 에너지를 도우니까 이 심장에서 이제는 얼굴이 웃으면 심장도 웃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엄청나게 회복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는데 올해 강치동에 집을 져가지고 들어갈 때까지만 저를 조금 봐주세요. 그래서 완전히 체력에 보강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짜 똑같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영의 것, 이 땅의 것 저한테 다 허락해 주셨거든요. 저 이 재단에서 그렇게 강하게 하루에 3번씩을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헌금이 들어와서 내가 사례비를 챙길 것 같으면 그 사례비 다 챙겨야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먹이고 재우고 또한 우리 동력자들 여기서 이 말씀으로 깨어져서 목회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사례비를 안 챙겨요. 육신적으로 10원1장을 내가 안 챙깁니다. 지금요 가을 작년 10월 달서부터 9월 달서부터요 지금까지요 제가 사적으로 육체에다가 돈을 투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 내가 뭔 말을 하고자 하냐, 근데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궁핍하지 않게 널널하게 해주더라 이 말이요. 사례비를 얼마나 챙길까? 이 교회에서 나는 얼마나 나와야지 사는데 이거 나는 걱정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저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열매가 화답될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의 그릇이 돼야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저는 살아 뿐인데 하나님께서 영의 것과 이 땅의 것이요 충분하게 주셔요. 제가 통장을 딱 하나밖에 안 갖고 씁니다. 이 제 교회 통장 딱 하나가만 갖고 있어요. 그것도 10원1장을 써도 통장에 다 기록합니다. 근데 작년에 12월, 9월 달서부터 4개월 지나면서 내가 개인적인 통장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왜? 이제 이제 우리 식구들만 못 믿고 살겠더라고. 내가 뒷방 늙은이가 되면 쳐다보도 못 하겠어. 쳐다보지도 안 할 것일 것 같아, 나를.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을 알더라고요. 그 외로움을 아시는 하나님이 통장을 따로 만들기를 원했고, 그 통장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다가 부귀영화를 우리 재정을 훔쳐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게 아닌데, 모든 동역자들이 11조 감사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근데 그게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원하더라 이 말이요. 내 사적인 통장으로. 그래서 그것도 빼가지고 통장에다 넣어. 근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목사님 이거는요 절대로요 교회 재정에다 집어넣지 마시고요 목사님 자체의 육을 위해서만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보내요. 그런 거는요 제가 우리 교회 재정이 부족하면 그 돈을 빼서 이쪽으로 밀어넣기도 하지만,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군요 따로 내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렇다고 그걸 내가 떡 싸먹겠어요? 옷을 사 입겠어요? 다시 일로 들어가겠죠. 근데요 하나님이 그 통장에 300도, 400도, 500도, 야 부자 됐어 요즘에. 여러분들 모르는 돈이 솔찬해요. 내가 왜 이 말을 해요? 목회자들이 이 말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나는 이렇게 너희들한테 깨끗하고 결백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 용돈 없는데 생활비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챙겨주시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동역자들이 나를 통해서 혼난 그 물질에 나를 이렇게 물질에서 사건이 있었죠. 나를 왜 예를 들면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잖아. 문영혼들의 복의 근원인데, 그 엄마가 이 재단이 있기까지는 얼마나 진액을 빼가지고 세워놨는데, 우리가 먼저 열기를 제껴놓고 다른 걸 못해도 그 엄마부터 챙기는 그런 마음이 먼저 있어야지만이 타인들한테도 영향력을 준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셨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물질이 많아서 내 자식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감사하다, 기도한 게 응답됐다고 감사하다, 그 축복은요 영원히 가지를 못합니다. 그거는요 이 사단의 종로로만 하다가 맙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버리지 못한 나, 세상의 사람도 개같이 받는 나를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줬다는 그 사실이 진짜로 이 세상에 10억을 준 것보다도 100억을 주는 것보다도 그 기쁨이 더 내 심장 속에 사무쳐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은혜가 사무친다면 여러분들은 그 후에 우리 주님께서 영의 것과 이 땅의 것도 주님이 높여요.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높이는데, 의사 그보다도 더한 사람으로 높여줍니다. 알겠습니까? 변호사 판사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높여줘요. 문 영혼을 살려버립니다. 그게요 판사 변호사보다 주님은 더 기뻐하셔요. 문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려줬을 때 여러분들은요 영의 것과 이 땅의 것이요 궁핍함이 없습니다. 이건 100%입니다. 100%. 그래요. 여러분들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시고, 야 나를 지으신 주인이 하나님이거늘, 그 주인이 내가 살인자밖에 안 됐는데 그 주인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으로 내려오셔서 천하디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갈기갈기 찢기면서 당신의 삶을 다 주었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못해주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삶 속에서 풍랑이 만난 것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본질을 내가 아직도 못 깨달았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그 주인의 목적대로 내가 쓰임받지 못했구나. 즉 여러분들의 소원만 이루려고 했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소원이 나로 말미암아 먼저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걸 내가 몰랐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사고방식이 이제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요 여러분들 석 달만 지켜봐.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요? 한 1년까지도 안 보고 석 달만 지켜보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아무리 요동이 쳐도 안 빼앗기고 마음을 지켜봐라고요. 뭐를 지키만한 중에 마음을 지키래요.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난다고. 지켜보라고. 어떤 역사가 나는가. 근데 결단코 하나님의 영의 것을 사모하게 되면은요 뭐가 있냐면요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네가 그 마음이 여전하냐 안 여전하냐, 네가 육신의 것으로 희반이냐 아니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에 시험당하는 40일 기부식하면서 시험당한 사건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한테 시험이 다가와요. 육신적으로 최고 취약점으로 사단이 차고 들어온다고. 물질은 더 공고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물질이 더 공고하게 만든다니까, 이 사단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요동치 말아야 돼요. 예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나로 통해서 집을 드리게 하셨고, 집을 받으신 하나님이 6년인가를 제가 피 터지게 이 물질의 연단을 겪었는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하는 걸, 변함없이 사랑하는가를 보려고 그 물질의 연단을 줬더라는 거. 근데 네가 마음이 안 뺏겠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앞에 안 드렸으면, 그때 바로 INF 터져버렸어요. 그 뒤에 이거 하나님 앞에 안 드렸으면 우리 이걸로, 이 집으로 통해서 장사라도 해서 먹고 사는데 미천이 돼갖고, 이건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려서 이제는 INF까지 거기서 터져버렸네.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려야 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때거리도 없어요. 근데 때거리 없도록까지는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도 그걸 해주셨어요. 근데 빚독촉이 전화로 부리부리 오게 오면 오준사님 소리 안 받으려고 그러고 나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빚독촉에 한이 돼가지고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 전화만 때리러 가면 그냥 기저 초풍하려고 그래. 그냥 탁 정신을 내리려 때려버리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빚독촉에. 그거 겪어보셨죠, 여러분들? 저도 그거 겪어봤어요. 근데 그게 내 죄로 말미암아 물질이 탕진돼서 그러한 것들을 겪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달라는 대로 다 드리고 나서 그런 걸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다가 예를 들자면 환경이 풍랑을 만나면 그것은 아버지께서 결정고 기억합니다. 그건 상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내 죄로 말미암아 온 그 환경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억 안 합니다. 그 환경은요. 아셨습니까?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드리든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는 가운데 끝까지 영원 사랑하는 걸 보려고 그 어려운 집에 그 물질의 연단을 6년 7년 아버지 앞에 집 드리고, 그 교회의 의쟁이 뜨쟁이는 다 갖다 붙여야 되고 그들과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내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요. 물질의 연단을 겪는데. 근데 그 20명 30명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한테 밥을 해주면서 맨날 사람들이 엉겨등겨 사는 거야. 그 사람들이. 야, 근데 가정에 쌀이 안 떨어져. 사례밥과 위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안 떨어지듯이 물질이 안 떨어지더라고. 그렇게 다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은 보배예요. 정말로 보배입니다. 보배인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삶의 방향이 틀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목적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는 곧 나의 창조주기 때문에 당연히 피조물이 그리스도의 목적이 되었을 때 이 피조물의 앞날은 열리는 거예요. 이걸 겪어보라고요. 되는가 안 되는가 100% 회복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원에 오게 하신 하나님이 이 남원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달에 저한테 1,000,000원 이상씩을 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김천에서 그 집을 짓기까지는 예를 들자면 10몇 년 20년 가까이 걸렸다면, 이 남원에 와서는 그 물질을요 2년 만에 다 줘버렸어요. 2년 안에 줘버렸습니다. 근데 2년 안에 주셨는데 2년 안에 그것만 줬습니까? 내가 7년을 남원에 와서 5년인가 몇 년을 옷가게를 했는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예배당을 2군데를 또 줬어요. 저를 통해서 복지관을 또 우리 총력자들과 더불어서 복지관도 주님이 세우게 하셨고. 근데 그거 내가 주인 노릇합니까? 다 하나님이 주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조금도 관여 안 해,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오늘 삽교회한테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은 삽교를 기억해 줬고, 이 삽교는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은 많았지만 참으로 외로운 삶이었어요. 왜? 물질의 목적을 두고 살다 보니 물질을 많이 벌긴 벌었어. 근데 물질로서 외려, 또한 육적으로서 사람들 앞에 인정을 못 받아.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삽교를 기억해 줍니다. 그래서 삽교는 그것이 즐겁고 그것이 고마워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야. 주님을 내 심장 속에, 내 가정 속에 모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7절 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갔도다 하더라.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뭘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죄인이야. 나는 더 무지막지한 죄인이고 다 죄인인데, 우리가 내 심장 속에 철저하게 내가 죄인인 걸 인정을 해왔을 때 그 사람한테 예수님의 빛이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근데 내가 죄인임에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저 인간은 저래서 못 써. 저 인간은 저래서 못 써. 저 인간은 저래도 벌 안 받나?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몇 국 먹고 살았나? 저런 인간을 놓고도 몇 국 먹었나? 이거는 뭐예요? 내가 심판주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술로는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죄인의 삶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한테 주님이 은총을 안 임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 육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잣대로 들이대는가, 환경 속에서. 거기서 죄인이 아닌 거야. 알겠죠? 무슨 뜻인지? 삶 속에 죄인이 돼야 되는데 삶 속에 죄인이 아니야. 입으로만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 이러니 주님의 은총을 못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집에 무효하였다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가 있다 하고 나를 낮추고 내가 버리지 만도 못하다고 여겼을 때 주님의 은총이 조금씩 나한테 밀려오는 거예요.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라고 그랬죠? 비워지라고 그랬죠? 낮아지라고. 낮을 때까지 낮아질 만큼 낮아지면요, 그 이상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그때부터는 차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어중삥삥하게 안 내려가니까 그래. 안 낮아지니까. 나 딴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카트라인은 요만큼인데 나는 요만큼 낮아져 놓고는 내려앉았다고, 나는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 기준으로는 낮아졌거든. 근데 하나님 기준은 요만큼 낮아지래. 즉 이만큼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삶 속에서 살아가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로 70번 7번까지 사랑해야 돼요. 살아가지 못할 조건을 주고 그 사람을 놓고 눈물로 가슴으로 그 영혼한테 진정으로 뼛속에서 우러나는 축복을 불어주는 자가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임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뜻인지. 근데 그만큼 낮아지기가 힘들어요. 어느 정도, 그래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 정도 수준은요 조금밖에 못 낮아져요. 근데 우리는 내를 깜빵에 집어넣어도, 깜빵에 집어넣은 그 사람한테 그 아무 죄가 없는데도 나를 깜빵에 집어넣었어. 그래도 깜빵에 집어넣음을 당한 내가 그 영혼들이 몰라서 그랬죠. 아버지, 그 영혼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나한테 바라는 욕구불만이 있었을 텐데 그 욕구불만을 내가 채워주지 못함으로 그 영혼이 나한테 이렇게 화풀이를 했나 봐요. 아버지, 내가 그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화평의 제물을 못 가서 나한테 이런 역양령이, 이런 역할이, 또 이런 삶이 나한테 다가왔어요. 아버지, 그 영혼한테 죄송합니다. 먼저 내가 사과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요 저한테 그런 과정을요 철저하게 걷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하는 동안에요. 그러니 얼마나 피를 토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일, 그것이 최고로 힘든 일이야. 물질을 버는 일이 최고로 힘든 게 아니요. 서울대학교 가는 게 최고로 힘든 일이 아니요. 정말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요 이 심장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 내가 왜 이렇게 죄인이 돼가지고 그분을 의인으로 여기고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마음은요 진짜로 힘들디다. 근데요 주님은요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그걸 내 자신과 싸우는데요 저도 무진장 오래 걸렸어요. 일찍부터 주님을 만났지만. 근데 그게 머리로는 되는데 이 심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가 저 북한이 아니고 저 아프리카가 아니고 내 심장이야. 이 머리 알고 이 가슴 사이가 사마리아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안 임하는 거야. 우리는 이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이 심장으로 된다면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뭐한다?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할 그 영혼을 그 입장선에서 나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이해까지 돼야 된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 삽교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마지막 훈련으로 통과시킨 거야. 알겠어요? 내가 너한테 물질을 줬는데 그 물질이 네 것이냐 그 물질이 내 것이냐 이걸 털어봤는데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몇 번씩 다 털어바치고 온 거지. 다 털어봐. 내가 밑바닥에 사글세 빵값 한 칸도 없으면서도 이걸 다 털어바친 거야. 밑바닥에서 내가 단돈 10만 원을 가지고 채소 장사를 한다 생각하고 내가 이걸 다 털어바친 거야. 물론 주님이 주신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내 마음에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물질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주인이 여전히 물질이고 세상 것이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성도가 아니야. 남들 영혼에 영향력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삽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래요. 이만큼 당신의 삶을 앞으로 청결하게 살겠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도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청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육신적으로 내 등 따지고 배부름이 아니라 타인이 나로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일이든 아니든지 간에 그분이 원한다면, 타인이 원하는 일이라면 그 타인의 마음을 만져주는 게 하나님의 성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수질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해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은혜를 점점점 깊어가면서, 은혜를 깨달으면서, 제가 육신의 아들하고 한 2년 동안 엄청나게 부딪혔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그 사건으로 통해서 내가 깨달으면서 이제는 아들의 입장선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었고, 우선적으로 내가 아들을 바라보는 기준이 1순위, 그게 맞아. 100%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맞아. 그렇지만 내가 이제는 영성이 더 왕성하든 낫든지 간에 아들의 입장선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입장선에서 밑바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세로 다가가니까 모든 것이 이쁘고 감사하고, 이게 평화를 이루더라고요. 내 심장 속에서 평화를 이루더라고. 그렇다 보니까 아들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 주위의 환경이 풍랑을 만났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욕구불만을 안 채워주십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손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고개 숙이시고, 먼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주위의 환경에 그러한 여건들이 없어집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다고, 내가 인정받고 싶다고, 그거는 육신적으로 재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나나 똑같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공급했을 때 상대방이 나로 통해서 영향력을 입었고, 내 삶도 내 주위에도 널널해짐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깨지면 안 깨진 만큼 환경은요 더 강하게 쪼아듭니다. 알겠습니까? 상대방은 더 강해집니다. 근데 내가 변하면 변한 만큼 주위의 환경이 정리정돈이 됩니다. 이걸 알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여러분들은 상속자들입니다. 영적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자녀가 수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즉 육이 죽고 영이 사는 메시지, 즉 타인 중심의 메시지를 삭개오를 통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삭개오처럼 세리장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돈 버는 데에 목적만 두고 살았던 우리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부자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가난해요. 왜? 키가 작았거든요. 영적으로 부자려면 영적으로 성장했어야 되는데 키가 작아요. 우리 영적으로 난전뱅이처럼 땅에 붙어가지고 주여 믿어요, 주여 이거 주십시오. 그렇지만 우리는 결단코 영혼이 건강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버리지만도 못한 나 같은 거한테 은총을 베푸신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고 목이 메여서 이제는 받은 은혜를 옆에 사람들의 궁핍함과 옆에 사람들의 나를 향한 그 손길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가슴이 저리고 애린다면 여기는 모든 동역자들은 죽어가는 영혼들한테 소금되고 등불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으로 통하여 이 세상에서 끝까지 열매로서 기쁨을 얻으시옵시고 당신의 정도로 사용하셔서 말세에 짐할 때, 즉 말세 짐할 이 재림 때에 온전히 하늘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다 보고 많은 영혼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에 갈 수 있는 길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남들에게 진정으로 손 벌리지 아니하고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조건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이렇게 부자 됐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면서 만군의 이 세상의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창조주의 것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이 땅의 것으로 그렇게 궁핍하고 힘듭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어둠의 속에서 사단 속에서 사단의 영역에서 머무르 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어도 제대로 복을 줄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육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이 예물이 100배로 대갚아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차고 넘치는 축복 가운데 남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 계보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며 뜻이
시한으로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